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실까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워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샬롬.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초유의 사태가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학교도 개강이 늦어졌습니다. 붐비던 쇼핑몰도 사람들이 이제는 한산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심지어 공적인 예배조차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어려운 것을 눈앞에 두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두 가지가 하는데,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한테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올해 2020년이라고 하는 비전해에 많은 꿈과 계획을 가졌지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주님, 그런 좋은 계획들 어떻게 우리가 완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에 개의치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낙담이 되고, 그 다음에 절망감까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답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시편 42편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 기자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2편을 읽어보면은 그 기자는 지금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참 좋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롱받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감이 있고 낙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편 기자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답을 찾아내는 그 기본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굵직굵직한 것을 찾아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계획, 그것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것을 만들기 전에 바로 우리가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라도, 심지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바벨론으로 곧 무너질 남유다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분의 영,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문신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망가진 사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할 것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형제들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바로 세상죄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시면은 심지어 그것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신뢰할 수 있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면서 깊도다 우리가 이해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잠언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을 아시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린 철저히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이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 전체가 진노와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3장에 보시면은 나오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함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제 상황에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연속해서 주는 답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안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 혼자 있게 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 때 그것은 loneliness, 고독, 외로움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승화시켜서 바로 혼자 있는 것을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solitude라는 고독으로 승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독, 혼자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고 고독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속히 성령의 불로
모든 악성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지자체 모든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생명상해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놓고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여 사람들이 아버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연 담장에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서울하기는 아버지의 믿어 아버지의 정부와 지자체 모든 의료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세임과 경제자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험한 환자들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상으로 아버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령의 불로 소멸되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놀라운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하게 주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뜻이 아버지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님이 영광이시고 놀라우신 영광 이름이 아버지 높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통제 가운데 있는 모든 군부대와 장병,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지원을 펼치고 있는 군인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영적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청년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물질주의, 각종 중독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